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라 가시덤불 을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상징으로 풀지 아니하면 풀 수 없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가운데 파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한 것은 첫째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무엇로 지었느냐 하면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오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심령이 굳어있는 상태, 1년 동안 2년 동안 갈지 아니하고 씨 뿌리지 아니하고 지나온 그와 같은 심령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면 묵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가느냐?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실질적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거는, 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바친 땅을, 사람들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 28장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들이 어찌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흙덩어리를 깨뜨리고 밭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려고 애를 쓰고 일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는데 사도란 뜻은 개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주로 개간이하는 일을 하였고 오늘날에도 개척교회란 개간한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밭을 간다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밭을 갈고 거기에 흙덩어리를 깨뜨리고 돌을 골라내고 무엇을 하느냐?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에는 파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그냥 난 걸 가지고 짐승들이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게끔 그냥 두라고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에는 수확을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갈고 파종하고 그러다가 잠시 쉬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거는 굳어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아니한 그런 땅을 갈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면 묵은 땅을 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땅과 이거는 외면적인 땅인 것입니다. 소화쟁기를 가지고 눈도 갈고 밭을 갈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실제적인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은 유대 나라의 주곡은 밀과 보리가 주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 보리는 언제 갈고 언제 파종하느냐 하면 가을에 갈고
타종에서 잠깐 자라고 겨울을 나고 봄에 자라고 이른 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밭 갈고 여름에 수확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는 자는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는 게으른 자를 책망한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저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밭을 가는데 12결이를 앞세우고 가는데 엘리사는 맨 마지막 12결이째에서 갈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12소가 간다고 하면 밭도 굉장히 넓은 것이며 굉장히 부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12지파, 12사도들이 밭을 갈고 복음 전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시편 141편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바깥아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음부에 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밭을 갈아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벌써 음부에 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욥기 41장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우리의 심령은 맷돌 아래짝과 같이 단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갈아서 우리의 밭을 부드럽게 하고 흙덩이를 깨뜨리고 돌을 주워내고 굳은 마음을 주워내고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씨를 뿌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렇게 단단한 심령에 밭을 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호세아 10장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의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뜨릴지라. 에브라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길들이 남소와 같다. 길들이 남소와 같다고 하는 것은 잘 믿는 성도, 안식일만 되면 교회에 나가고 새벽기도 하고 식사기도 하고 성경 볼 때 성경 보고 하루의 생활을,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잘 길들여진 암소와 같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 길들여졌다는 그런 뜻인 것인데, 마치 들소와 같이
우리가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부릴 수 없는 소가 된다고 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시었고, 에스겔 36장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라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요. 갈고 심는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은 우리를 심고 갈고 심고 거둘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러면 우리를 갈고 흙덩이를 부서뜨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자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할 것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이적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문둥이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나타났으나,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자기는 속임수로 마술을 행했는데, 베드로가 하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두 눈으로 밝히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술을 해서 많이 벌어놓은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그 말이 내게 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한 번도 경작해보지 아니한 땅에 경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밭을 갈아서 뒤집어 엎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아서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말씀은 삼손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 그와 같은 말한 것을 사사기 14장 18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이 아니를 부추겨 삼손의 꿈 이야기를 아래 내어 적에게 알려준 거로 그 아내를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했으면 너희가 이 꿈을 알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곡식을 심는 밭을 갈아엎는 것도 말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고 뒤집어 엎고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릴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던 불 가운데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불 가운데 파종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바른 곡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려올 가시나무와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사악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있는 가운데 뿌려봤댔자 거기에서 제대로 곡식 역할을 못할 것을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히브리 6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준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단비, 실질적으로는 단비가 자주 내려야
곡식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씨를 뿌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시어 놓을 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옥토라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 가운데 파종한다고 해도 가시나무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파종해야 한다. 지금까지 묵은 땅을 갈았으면 이제는 가시덤불 가운데 파종하지 말고 밭을 갈고 흙덩어리를 부수고 돌을 주워내고 고랑을 잘 쳐서 거기에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릴 걸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28장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며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었으며 땅을 갈고 평평하게 하고 흙덩어리를 깨서 부드럽게 했으며 소의 향과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과 대맥을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소맥과 대맥, 밀과 보리, 요즘에는 귀리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대단히 인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평평하게 하게 하였으면 여기에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 적게는 30배, 중간치로는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상징적인 설교, 상징적인 성경 해석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논밭에는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먹는 씨앗을 뿌리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밭은 갈고 흙덩어리를 부드럽게 하고 비가 내리고 씨앗을 뿌리는 것은 뭘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다음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는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느냐.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신령한 것을 심기 위하여 애를 쓰느냐, 육신의 것을 심기 위하여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가운데 파종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속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인 것인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오래 믿지 아니했거나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묵은 땅이 되는 것이며,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가라 말한 것은 믿다가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었고, 영원히 믿어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걸 갈아엎고 흙동이를 깨트리고 돌을 주워내서 단단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는 가시 덤불 가운데 파종하지 말고 어디에다 파종을 해야 되느냐? 좋은 땅, 잘 가른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육신의 것을 거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갈아엎고 가시 덤불 가운데 파종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촉촉하게 내리는 성령의 단비에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